2017년 5월 14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합니다. 인자,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부정하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부정하셨다면 인자는 안식일을 폐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보존하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안식일을 잘 지키라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주후 321년 콘스탄틴 대제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 대신에 주일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를 콘스탄틴 대제가 인정한 것으로 저스틴 마터를 거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주일을 지킴이 안식일의 완성이요 용서와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일이 더 타당하다.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주일에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터툴리안은 안식일은 죄로부터의 휴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니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주일을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가르침, 이것은 단지 외식과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의 교훈을 살피고 저희 삶에 적용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실상 유대인에게 종교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꼭 준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요,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할례는 몸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할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할례의 경우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는 할례의 풍습을 없애려고 유대인들 중에 할례받은 아기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공포 앞에서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규범입니다. 안식일은 10계명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구성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안식일의 폭과 깊이가 매우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의 안식일 규정이 출애굽기 20장, 또 35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후기에
이 성경의 모세오경의 내용을 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미슈나에는 39개 조항에 걸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기록합니다. 안식일에는 매듭을 풀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한 바늘 이상 바느질을 해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한 글자 이상 글씨를 써도 안 됩니다. 세세한 안식일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수했습니다. 이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매의 눈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선 안식일엔 하루에 1999걸음, 약 800m인데요. 1999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론가 이동했음이 분명하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우선 낫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밀 이삭을 비벼 먹었으니 안식일 규범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남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가능하고 낫을 대어 수확하는 것은 금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참고해 볼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식일에 할 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메시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노브로 도피 중일 때 발생한 일입니다. 굶주린 다윗과 그 일행이 음식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진설병 12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말한 진설병은 성소에 쌓아두는 진설병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소에 쌓여있는 진설병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성소에 진설병을 쌓아두었다가 새로운 진설병이 안식일날 교체되고 이미 진열되었다가 내려진 진설병입니다. 이러한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나눕니다. 그것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멀리 했는지, 부정한 일을 멀리 했는지 확인한 후에 진설병을 허락합니다. 진설병 하나가 크기가 2.4리터의 가루로 만든 것이니 상당한 크기의 떡입니다. 제사장만 먹는 이 떡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었습니다. 이 사례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이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진설병은 레위인조차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다윗 왕과 부하들이 취한 것이 용인되었습니다. 비록 제사장만 취할 수 있는 진설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용도가 지난 그런 진설병이라면 제사장의 권한으로 배고픈 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하심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닌데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고안한 인간들의 규정을 범한 것이 허기짐을 면하려고 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갑자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더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한글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인자가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주인, 안식일의 주인 곧 인자니라 라는 어순으로 주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무죄한데 나는 다윗보다 큰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안식일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냐 아니냐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요즘 말로 한다면 깨알 홍보라고 할까요? 깨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너희가 절대 포기 못하는 안식일보다 존귀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을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저희에게는 해리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는 주님의 교훈을 저희의 삶에 적용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저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먼저 저희가 비밀을 맡은 자임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비밀을 알지 못해 어떤 이들은 아직도 안식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밀을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래서 비밀입니다. 믿음은 저희에게 허락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후반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비밀은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 알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저희는 비밀, 그리스도를 믿고 맡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미련해서 예수님을 믿고 심성이 약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받습니다. 고도로 발달되고 공학적인 힘을 계산해야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를 약하고 비겁한 자로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희가 감사하고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심지 굳게 살아야 합니다.
비밀의 소중함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애통할 때 비밀을 품고 소망을 가져야 하고, 무지개로 세상이 밝았다고 축포를 터뜨릴 때 비밀을 품고 저희는 한없이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에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할 일입니다. 둘째, 저희가 비밀을 품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은 특징이 있습니다. 비밀은 감춘 것입니다. 비밀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알 수 없지만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비밀이요, 그 특징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비밀을 꼭꼭 숨기고 알리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감추라는 의미의 비밀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아도 전하는 저희의 책임은 분명 다해야 합니다. 다만 비밀을 품을 때 주의할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저희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저희 마음에는 굳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잊으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저희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은혜의 대속자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 고백하고 되새기고, 묵상할 때 고백하고 되새기고, 생활하면서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외우고 고백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셋째, 비밀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비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곳에,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간직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저희 마음의 보물, 메마른 심령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깊은 곳에 모셔야 합니다. 흔들리고 드러나 빼앗길 곳에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마음의 중심에, 저희 가장 깊은 곳에, 저희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비밀을 간직함에 있어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곳, 피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지식의 표면에, 지식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비밀을 모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지식은 의심에 의해서 노출되고 빼앗깁니다. 의심하면서 흔들립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든 비판적 의심이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검증하라는 의심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예수님의 비밀을 모시면 안 됩니다. 성공과 승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인내의 상황,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공의 자리에 예수님의 비밀을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의와 자유에 예수님의 비밀을 모셔도 부족합니다. 물론 정의와 자유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의, 세상의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유는 층이 다릅니다. 힘과 판단을 통한 정의와 섬김은 그러니까 힘과 판단을 통한 정의와 섬김과 용서를 통한 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에선 예수님의 비밀이 무기력하고 은둔적이어서 외면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비밀은 영혼과 종말의 소망에 담아야 합니다. 저희의 가장 깊은 곳,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곳에 고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간직할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깊이 간직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분을 밝히십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어두움과 슬픔의 세상이 참 빛과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매여 주님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으니 더욱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뻐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밀을 잃고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비밀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예수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